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를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절반을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또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그 열매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욱 확실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넘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그 놀라운 기쁜 소식과 복음이 정말 믿어지고 감격스러워져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은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나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의 선한 삶의 행위가 뒷받침을 해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우리의 어떠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믿음이 더 합리적이고 또 맞는 믿음 같아, 올바른 믿음 같아 보이십니까?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좀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목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어디에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런 편지는 없습니다. 항상 인사를 한 다음에는 감사의 인사가 나왔지, 이렇게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저 본론으로, 그것도 마치 교회를 책망하듯이, 교회를 꾸짖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고 이 다른 복음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6절에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깜짝 놀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이구 깜짝 놀랐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빨리 변해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럴 수 있는가라고 실망을 넘어서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또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군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촬영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선한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이 그만큼 심각한 이야기이고, 또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행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을 그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좀 포함되어야 됩니다라고 여기는 일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은 저주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른 믿음이, 다른 복음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 일을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부정하거나 또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갈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 오직 구원으로만,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그 복음에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행위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라고 여기는 믿음은 나도 영광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도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자격을 갖춰야,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높고 낮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똑같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높고 낮음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이질감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은 쉽지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모습이 함께 지켜져서 누구 하나 높고 낮음 없이 교회 빨리 오고 교회 늦게 오고 오래 다니고 조금 다니고 그런 차이 없이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높고 자기들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찢어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먼저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여기며 교회를 찢어지는, 교회를 찢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려도 나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가 찢기든 말든, 교회가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주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해도 내가 엇빠지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고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저주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저주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이 다른 복음의 심각성은 이것이 복음으로만 완벽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무언가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주다라고 두 번을 이야기하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으니 내 것이 무언가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영광을 경험해야, 그래야 삶이 변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충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복음이 되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꿈꾸며 용기 내며 살아갈 것인데, 회복될 것인데,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마귀의 속삭임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한 절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 이것이 복음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믿어지는 자들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니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정반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정반대로 그 길을 도망가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살려주셔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신을 차립니까? 여러분, 우리도 쉽게 정신 차리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니느웨가 큰 성이어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돕니다. 그리고 성 밖에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어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뜨거운 햇빛이 비추고 그 햇빛이 너무나 뜨겁고 또 바람마저도 동풍이 뜨겁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농풀이 머리 위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나가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하룻밤 잠에 자고 일어났는데 벌레가 그걸 다 갉아먹어 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뜨겁고 다시 더 고통스럽게 되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나서 4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당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대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비슷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불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대꾸하고 하나님을 조수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니느웨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선택하지 않고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요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선택해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그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괴로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그 자리에 그런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을 살았던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원래 전도사가 아니라 서울대를 나오고 보획 과외를 하던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또 교육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획과외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보획과외더라고요. 1시간에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주 8회인가 하고 1,500만원 받는다라고 한 학생당 이야기도 합니다. 이분도 꽤 잘 나가는 분이어서 맞는 학생마다 성적이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꽤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미국에 전도폭발 훈련이 있어서 미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기왕이면 미국에 간 김에 이분이 원래 짠순이였지만 돈을 좀 이번 기회는 좀 써봐야 되겠다. 나도 모아둬서 뭐 하겠나 하고 돈을 며칠 동안 미국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썼다고 합니다. 고급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진짜 비싼 것도 먹어보고 라스베가스 가서 쇼를 보기도 하고 그랜드 캐니언에 10분에 50만원짜리 헬리콥터가 있나봐요. 그 10분에 50만원짜리 헬리콥터도 한번 타보기도 하고 그렇게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펑펑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관광을 마치고 전도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갔습니다. 전도 실습을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서 실습을 하는데 10분도 안 되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에 자기가 전하는 그 유창하지 않는 영어로 전하는 그 복음에 감격을 하고 반응을 하고 눈물을 엄청 흘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는 페이스북 주소를 이렇게 나누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그분의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자마자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울었대요. 자기가 그리고 돈을 그렇게 펑펑 써봤지만 그거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이제 경험하게 돼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유학을 가서 채 2년이 되기 전에 자기 몸 안에 12cm가 넘는 암덩어리가 2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직장암이었는데 이미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여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의사들은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고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수술 받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술을 해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 상태가 자신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도 어차피 사람은 죽을 것이고 안 걸려도 죽을 것인데 내가 남은 시간 한 명이라도 나에게 허락했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부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생명의 복음을 더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었대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도사님은 암에 걸린 것을 원망하기보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도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 암을 통해 한순간에 다 내려놔 버려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니 신학교에 간 것보다 훨씬 더 이 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생활하게 되었고, 천국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실제하는구나라는 것을 3년 동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에서 낫는 것이 필요하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죽는 것이 더 좋다면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암에 걸렸다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하루를,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에게 하루라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애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께, 충분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라는 찬양 우리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를